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탈리아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시작점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들릅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역 거기도 꼭 가게 되는데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발굴이 되긴 했지만 그 흔적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폼페이에 가면 이제 그 전시관이 있고 그림들이 있고 좀 그래요. 여러분 폼페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저도 2번 정도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서기 79년, AD 79년이죠. 베수비오 화산, 그 당시에 그 큰 화산이 대폭발을 하면서 그 화산에서 26km 떨어져 있던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완전 묻혀버렸어요.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의 이 기록에 의하면 그 화산이 폭발하고 이제 그 용암 덩어리 있잖아요. 그리고 화산재, 그게 우박처럼 내리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화석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지. 저 그림은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는 엄마와 노는 아이가 엄마 배 위에서 놀다가 그대로 그냥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화석이 된 경우, 또 이쪽에는 사람들이 누워 자다가 그냥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화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끔찍한 그런 이 장면들인데 저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영국 런던 박물관에 이 소장이 있는 콘트러가 그 당시에 한 사람을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이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폼페이 도시의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성지기 같습니다. 그런데 저 화석은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저 사람은 뜨거운 화산재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될,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고스란히 서서 이제 화석이 된 경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제목이 충성. 그 충성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그 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페이스풀, 이 충성은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드린 이 부분과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 분배했잖아요. 자, 그 12지파 가운데 이 세 지파 사람들,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칭찬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사람 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은 나실 거예요. 자, 이 세 지파에 얽힌 성경적 히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저쪽에 이제 가나안 땅이 좀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 요단 동편에서.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 아주 큰 전쟁이 하나가 일어나요.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동편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부족, 이 족속들입니다. 아주 강대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이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들이 많은 이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을 딱 막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 우리 통과만 하게 해달라. 그렇지만 이 아모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와 싸워서 이겨야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모리 사람들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아모리의 두 왕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 두 왕이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 전역까지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강력한 아모리 사람들을 이긴 나라가 있대. 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래. 그래서 이 가나안 전역에도 이 소문이 났고요. 우리가 여호수아 2장 강의할 때 라합 이야기 나왔죠. 라합이 한 말도 그 얘기였어요.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요단 동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인 일을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다. 그 나라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가나안 이 입구에서 이 아모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세 지파가 있었어요. 세 부족이.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이제 그 아모리 전쟁과의 승리를 한 후에 많은 전리품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다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아주 공을 세운 그 세 지파에게는 무엇을 많이 줬느냐면 가축들을 다 줘요. 그 당시는 유목민들 아닙니까?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세 지파에게 다 줍니다. 제가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축들을 귀하게 여겼을까? 저 어렸을 때 이 소나 이 돼지 이건 재산이었어요. 그 너무 귀했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목민들도 이 가축이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너무 고마움에 이 세 지파에게 나눠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축이 풀을 뜯어야 되는데 목초지가 필요하고 먹어야 될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축들을 끌고 이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수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하사받은 이 세 지파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세 지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모세 대통령 당신이 하사한 이 가축들 이거 끌고 어떻게 건너가냐는 거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지금 요단 동편은 목초지가 풍성하고 요단 강물도 있는데 그냥 우리 여기에서 있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 거면 더 크게 베풀어서 우리를 여기에 그냥 머물러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 가기 싫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세 지파는 가장 용맹스러웠던 이 세 지파가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전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지도자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마 지도자 입장에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호령이 떨어져요. 그게 민수기 32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니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힘을 모아서 저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전쟁 딱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아니 너희들 분배받은 그 재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주저앉아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전쟁을 가장 잘하는 너희들이 전쟁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낙심이 되어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공동체 연합도 깨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약속도 어기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자, 내 말을 들어다오. 한 번 시작했으면 자 끝까지 함께 하자. 너희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들은 자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 세 지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지파 리더들이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절충안을 가지고 모세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 절충안은 뭐였느냐면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 말대로 모세 말대로 우리가 다 가서 전쟁해서 싸워주겠습니다. 그런데 단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이 요단 동편에 그대로 머물러 살게 하고 우리 남자들은 정복전쟁하는 동안에 맨 앞에 선봉에서 싸울 것이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우리 가족들만은 여자들과 어린 자녀들만은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모세는 그 절충안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동편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이 가운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쟁하기 이전에 이미 므낫세, 갓, 루벤 지파는 이쪽에 땅을 다 분배를 받아요.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들과 자기 아내 여성들은 다 이제 여기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이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뭐였느냐면 이 세 지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 너희들이 이전에 모세와 약속한 끝까지 전쟁에 함께 해주겠다고 한 것 그리고 선봉에 서서 함께 싸워주겠다고 한 이 약속을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된다 이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여호수아도 아마 이 리더가 된 다음에 이 세 지파가 빠지면 이 가나안 정복 어렵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는 아주 전쟁의 이 쌈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하면 맨 앞에 늘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아모리와의 싸움에서도 그랬거든요. 주력 부대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에게 그 약속을, 모세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4만 명이나 되는 이 세 지파의 이 군사들, 그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7년 반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될 동안에 그들은 약속 그대로 맨 앞에 세 지파가 서요. 요단강 건널 때에도 맨 앞에 그들 서가죠. 이 세 지파. 그리고 전쟁을 하는 7년 내내 이 세 지파가 맨 앞에 서서 싸웁니다. 끝까지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요. 정말 고마운 그런 세 지파였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쭉 여호수아를 통해 지난 21장까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에게 땅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 도피성, 은혜의 제도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조, 시스템을 다 하나님이 이제 만들게 하셔서 딱 출발을 하는 그런 시점. 여호수아는 끝까지 함께 해준 이 세 지파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를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는 불러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도 주세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누려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거든요.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자,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가나안 땅 분배가 다 맞춰지고 도피성 제도까지 맞춰졌을,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세 지파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2절, 3절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세 지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죠. 오래도록.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이 넘어갔습니다. 거의 7년 반 이런 시간 동안 지금 이 세 지파는 그들과 함께 해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다른 지파들은 전쟁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내, 자녀들이 있는 데로 가서 좀 같이 회복하고 위로도 받고 그랬어요. 이 세 지파는 못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못 가는 거예요. 전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야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고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7년 반 동안 함께 해준 것.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감사했던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의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재산 뺏기 싸움이 아니라 생명의 싸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무슨 조금 땅 뺏기 싸움이 아니잖아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7년 동안의 어떤 전쟁 동안 이 세 지파는 맨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던 지파가 이 세 지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해준 그들이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기는 쉬워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이 세 지파는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폼페이 성문 곁에 그 성문을 지키며 화석이 되었던 충성스러운 그 사람들처럼 이 세 지파는 그렇게 여호수아 곁에 이스라엘 민족과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귀할까를 압니다. 여호수아도 이 세 지파 지금 고마움을 그냥 몇 마디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이 세 지파가 감사했을까.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 30년 동안 이렇게 고마움, 감사해 내 목회의 여정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떠올라요. 내 머릿속에 고마운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그 어려움의 때에 교회가 참 어려울 때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세요. 아니 남들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막 수평 이동이 일어나고 그럴 다른 사람들은 가도 그 사람은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에요. 아니 힘들 법도 한데 뭔가 주의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힘들 법도 한데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저는 잠깐 잊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분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 고마운 분들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있어요. 고마운 분들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강권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가나안 정복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함께해 준 이 부분이 리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계속 고마운 거예요. 그들을 계속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런 세 지파의 충성스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불편함과 불이익, 부담스러움에도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세 지파는 7년 동안 내내 최선봉에서 이 정복전쟁에 참여했지만 누가 그들을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은 미리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요단 동편 땅 분배받을 때 처음 모세에게 절충안 가지고 나올 때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어쩌면 다른 지파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정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고맙다고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저는 이 세 지파의 이런 충성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얼마 동안 내 생명이 주어져서 이 땅에 남아 주의 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신방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힘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주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 그때가 속히 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연세 계신 분, 드신 분들 그럴 거예요. 좀 주의 일 하고 싶은데 뭐 끼워주지도 않고 또 내 힘이 약해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많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내게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조금 더 이 세 지파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죠? 누가 좀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좀 칭찬 안 해주면 어떠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말로 입으로 맨날 그렇게 하면서 왜 남들이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토라지고 낙심하고 그냥 나 안 해. 이건 좀 잘못된 거지, 여러분. 내게 어떤 무슨 회장, 무슨 부회장, 이런 리더의 직함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대부분 열심히 해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에도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의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한 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도 귀한 일들을 했던 사람은 다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 이 동방박사,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을 그걸 드린 어린아이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뭔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어쩌면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오게 했습니다. 이따금씩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어떤 탐방이나 또 이 자료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역동적이고 이 파워풀한 교회들, 이 성장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이 평신도의 이 어떤 사역들이 많이 활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직분을 줘서 지금 뭔가 내가 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일하는 사람 말고 그 이외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이 평신도, 건강한 이 평신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일교회도 이런 분들 참 많다고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신방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참 이런 귀한 분들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헌신이 있었구나, 우리 주일교회가 있기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고요. 이렇게 사역 신방하면서도 우리 속장, 우리 지역장, 이렇게 리더들을 보면 또 그들을 섬기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월급 받고 합니까?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주일 하면서도 욕먹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주일 감당해요. 너무 귀한 분들이죠. 이 세지파와 같은 분들이 한마디로 너무 귀한 분들. 아까도 제가 이거 올라오면서 또 2부 예배 때도 누가 이게 성가대 연습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올라올 때도 연습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시온 찬양들. 참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1시간 전에 모여 연습하고 또 끝나고 또 연습해야 다음에 또 이게 여러분들이 설 수 있고. 그럼 누가 막 그거 한다고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귀한 사명 감당해 주어서 너무 찬양이 매주 은혜스럽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너무 귀한 분들이, 보이지 않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세 지파가,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지금 마음껏 축복하고 칭찬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 그 마음 나도 알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일교회를 이렇게 볼 때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충성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무엇하는 사람? 주의 일에 참여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주님의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58절 신방하면서 모든 속회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의 끝마침에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항상 힘쓴다는 거죠. 그리고 뭘 아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의 일에 했던 것이 헛되지 않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로 희생하는 것, 때로는 시기와 질투받고 수치와 모욕의 말을 들으며 하는 헌신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는 주의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고 이 모든 수고,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장차 천국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지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이제 22장 여호수아가 이제 세 지파 빠이빠이 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인데, 이제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 갈 거예요. 앞으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 22장과 23장은 20년 차이가 나요. 이제 모세가 23장부터는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입니다. 이제 어쩌면 못 볼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애틋하게 여기 마음을 담아서 꼭
한 가지 이 당부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세 지파에게. 오늘 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세 지파에게. 여기는 승리의 처방전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준 마지막 말이 뭐였을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 핵심은 그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승리의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건 확신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표현이 될까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그 사랑하라고 하는 전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절대 흘려듣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다 지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막 불꽃 튀게 사랑하는 그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 하면 다 들어줘요. 상대방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속 마음까지 헤아려가지고 뭘 원하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알아봐가서 다 그대로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자, 뭘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요단 동편으로 이제 건너갈 텐데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준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 누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세 지파에게 준 권면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 여기서 길은 영어로 way, 길이라는 말도 있고 방법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라, 이 말. 이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요단 동편에서 계속 복을 누리며 갈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속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잖아요. 그 길 벗어나면 대충돌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인생에도 가만히 보면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요, 잘 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생명이라는, 잘 되는 길, 사는 길,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때에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길, 사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두 길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편하고, 사치와 향락과 음란, 너무 재미있고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제시한 산상수훈에서 말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주님이 내신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자가 최후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권면 5절에 다 나온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절씩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을 아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랬어요. 친근히 하라. 이걸 제가 좀 풀어 표현한 거예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친근하게 지내라. 가까이 하라. 이제 요단 동편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가는 너희들, 하나님과 절대 멀어지면 안 된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사람과 거리 두기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면 여지없이 그 사이에, 거리 사이에 이 사단 마귀가 반드시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틈을 여지없이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뭐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영적 자원들을 도적질합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생명줄을 끊어놓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밀착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지난번에 어디 이게 시장 쪽을 갔는데 말이에요. 어디서 젊은이, 야, 더워 죽겠는데 말이에요. 다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막 바짝 붙어가지고, 덥다, 더워. 보기에 덥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때요? 하나님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줬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마귀는 떠나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누가 떠나간다고요? 마귀가 떠나가요. 우리의 영적 자원을 도적질하고 영적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마귀가 떠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반전과 역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세 지파를 향한 사랑의 권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를 이어가는 비밀이에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처방전 스크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받아 나가십시오. 시작. 무엇이든 하든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고 주의 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